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3월달 보고 난 이후에 4월, 5월달 이 절기 주의를 지키면서 말씀을 보지 못하다가 2달 만에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전에 들었던 말씀 가물가물하지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 유다 땅에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원래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늘 싸워오던 이 두 나라가 어찌된 것인지 같이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유다는 너무나 작은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작은 나라인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가운데에 이사야가 유다 왕 아하스를 찾아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는 타단만 두 부적갱이 거루투기 같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들끼리 타다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믿지 못하면은 징조를 구하는데 하늘의 높은 곳에 있는 징조든지 아니면은 깊은 곳에 있는 징조든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의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아하스는 징조 구하는 것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뭐 이런 작은 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겠느냐, 귀찮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거절해 버렸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북쪽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와 자 남쪽에 애굽이라는 나라, 거기에 돈을 갖다 주면은 도움을 줄 거니까 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하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한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징조였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철이 들어서 이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때쯤 되면은 약탈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르신과 베가는 그 아람과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그 아수르의 큰 하수를 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강물이 유다의 온 땅에 차고 골짜기에 차고 넘쳐서 목까지 차고 넘칠 거라고. 여러분 목에서 조금 더 차면 죽는 겁니다. 끝장날 건데 목까지 그래도 생명을 겨우 부지할 만큼 차고 넘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다가 글을 쓰라는 겁니다. 뭐라고 쓰라고 하시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약탈이 신속하고 노력이 빠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이사야에게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어디 도적대도 아니고 약탈이 신속하고
그리고 노략질이 빠르다고 그런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아이가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말하게 되어질 때에 이 엄청난 이 노략질하고 이 약탈당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할 정도는요 뭐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한 2, 3년 지나면은 엄마 아빠 금방 얘기합니다. 대부분 엄마 먼저 하죠. 그죠?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합니다.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요? 한 2, 3년 뒤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신속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9장에 넘어와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빛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란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흑암의 땅이었고 멸시받는 땅이었고 심지어는 그곳을 갈릴리라고 하는데 그 갈릴리 땅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이 땅,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요. 여러분 정말 막 강무지고 어렵고 이런 땅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곳만큼 아름다운 것도 참 드뭅니다. 갈릴리 호수가요. 물이 풍족하고 그 주위에 참 아름다운 초원 들판을 보면은요. 와 정말 낙원 같은 곳이 이 갈릴리 땅인데 근데 그 갈릴리 땅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흑암의 땅이고 멸시당하는 땅이라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땅을 갈릴리 땅을 흑암의 땅이고 멸시의 땅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랑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북쪽 더 위에 있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싸웠습니다. 오랜 전쟁이 지속되어 오던 곳이 이 두 나라의 사이인데 그 전쟁터가 그 국경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스불론 땅이고 납달리 땅입니다. 전쟁으로요. 그 지역의 백성들이 너무나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땅인 것처럼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져 왔던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멸시당해왔던 흑암에 사는 것처럼 늘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생뚱맞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거의 전국이 초토화되질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왜 9장에 들어와서 큰 빛이 많은데 그 버려졌던 멸시당하던 그 땅에 큰 빛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그 갈릴리 땅이 살기 좋은 땅으로 확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힘들고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좀 관심을 덜 받고 멸시받는 땅이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라가 있을 때는 기댈 곳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년 후면은요, 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그 사람들은 노예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더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 바로 그 땅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큰 빛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피폐한 땅, 그 소외받던 땅, 그곳이 큰 빛이 임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또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의 그 큰 빛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왜 이방인 땅처럼 소외받았던 그 갈릴리 그 지역의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또 고민해 봐야 되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도대체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주께서 이 나라를 상승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에 그늘진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임하는 이곳은요, 단순하게 그 갈릴리 지역에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어둠 가운데에 멸시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들 가운데에 임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이 왜 갑자기 막 멸망하던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중요한 매개가 무엇이냐면 그 땅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그 실로의 물을 버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 가운데 큰 빛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빛은 어디에 임하느냐? 바로 낮고 낮은 자리, 멸시받고 흑암 가운데서 참 힘들고 어렵게 멸시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잘났고 똑똑하고 늘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에 임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멸시받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 믿지 못하면 징조라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아수르도 있고 애굽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그들에게 부탁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까지 그런 구원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던 그 스불론 땅에, 그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그 갈릴리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시겠다. 흑암 가운데 행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하면 여인들이 배가 고프니까 아이를 잡아먹는 겁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이 잡아먹자고 둘이서 약속하고 그리고는 아이를 잡았습니다. 같이 아이를 잡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좀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싹 달라졌지요. 저 집 아이 잡아먹을 때는 같이 나눠 먹었는데 내 아이 잡아먹으려 하는 거야. 이게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니, 약속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이 잡아먹자고 약속해놔놓고 막상 내 아이 잡아먹고 나니까 없던 일처럼 그렇게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는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왕이요, 이 재판 내 억울함을 들어주라고 막 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뭐라 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왕이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이 일을 어찌 해야 되냐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먼 날도 아닙니다, 바로 내일 이맘때에 먹을 것이 거래되어지는데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가 한 서아에 한 세겔에, 어느 한 세겔에, 그리고 보리가
두 서아의 한 세겔에 거래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장관이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그 곡식을 그냥 막 쏟아붓는다고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기는 보되 그 밀가루와 콩가루와 그 거래되어지는 보리를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여러분, 왜 장관이 이런 소리 하는 줄 압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도 붙들었겠죠. 아니요. 아무리 그 안에 사마리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도요, 그래도 먹을 것이 거래되기는 했었습니다. 나귀 머리가요, 은 80세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거래되었습니다.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콩 4분의 1 값이 5세겔에 거래되었습니다. 전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도 돈 있는 사람, 고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가장 먼저 누렸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마리아 성문 곁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가도 굶어 죽고 나가도 굶어 죽고 이래도 굶어 죽고 저래도 굶어 죽는 거, 그래도 그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거라도 조금 얻어서 먹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 그게 은혜고, 아니면 조금 죽는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아람 군대에 찾아갔던, 그 진영에 찾아갔던 그 문둥병자, 그들에게 가장 멸시당하고 가장 보잘것없던 그들에게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다른 것 의지할 것 있고요,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이라는 것은 그 가장 낮은 소외당하는 그들에게, 멸시당하는 그들에게 임하는 그 큰 빛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구원의 빛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여러분, 기묘라는 말은 놀랍다라는 겁니다. 모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한 아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했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뒤에 보면은 혈육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어진 것, 육체의 정력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육정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사야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결국은 이를 이루어 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 특별히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은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임한 이 구원, 내가 똑똑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보니까 알아서 다 알고 믿어졌다고요? 천만에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면요,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예루살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겠지. 멸시받는 그 땅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요, 서울에 가장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좋은 대학교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임했지요.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이 거제에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본받아서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